같이 먼저 기도드립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살피시고 자비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옛말에 사촌이 노를 사면 네 배가 어떻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습관 가운데 아주 고질적으로 어려운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여서 그 결과로 우리가 실망도 하고 고민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지금 못 먹고 못 입는다고 해도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을 때 나는 아무런 괴로움도 받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도 같은 연배나 또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다 6.25 때에 그 피난살이 하던 그 같은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그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피난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피난길에 있어서 그 굶주림과 고생을 우리가 모두 하였지만은 그 당시 한 사람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평을 논하거나 심각히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나만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위는 모두가 다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와 비교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한번 비교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집을 장만하지 못하여서 새방살이를 살고 있거나 또는 전세방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새방 살든지 전셋집에 살든지 우리 모두가 다 그때 그 당시에 비한다면 모두가 몇십 배나 더 좋은 집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 몇백 배나 더 좋은 음식을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때에 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야 마땅할 것인데,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있어도 내 주위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입고 더 잘 먹으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은 마치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 마냥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어떤 사회학자는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이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대적인 빈곤 관념,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남에게 대해서 신경을 쓰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불행을 느끼게 되지는 큰 병의 실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계신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가인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시죠? 그가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근데 그는 왜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메사의 이 동생에게 너무 신경을 쓰면서 그와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죄악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려는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그만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자기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기 가인과 아벨이 서로가 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위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자기의 이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이 제사는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먼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보다도 양을 잡아서 희생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제물 때문에 곡식은 거부를 하시고 양은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말이지요. 우리 쉽게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드리는 번제가 아니라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드리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상히 말해주고 있는 레위기, 이것을 우리 본다면은 양을 잡아 희생으로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한 지는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이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이것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의 재물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인의 재물, 가인의 또는 아벨의 재물이라고 거기 분명히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그 제물을 따라서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 마음 자세가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거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원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진실과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게 철자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한 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진실이며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으로 바치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이 중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벨은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인은 처음부터 제사 드리려고 했던 생각이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형식만을 갖추어서 정성이 없이 드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있는 것처럼 이웃이 구슬을 하니까 나도 덩달아 굴을 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행위인 것이죠. 늘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사는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갖춘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인애하고 인자하고 의지르고 사랑하는 이것을 나는 원한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번제라든지 수양의 기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언제나 인자하게 사랑을 늘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한 것을 나는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는 이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에 임하는 나의 중심, 바로 나의 이 정성, 나의 마음가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가인은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을 드리는 것이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한다면은 가인의 이 제사, 가인의 이 예배는 그저 남이 하기에 체면상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저 주일이게 의례 교회에 나와 있든지 예배하고는 있지만은 자기 중심이 순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그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인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상달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송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으며 거기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내가 적용하면서 생활을 하는 이 같은 아멘으로서 구체적인 매일의 나의 삶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봉헌드리는 이 헌금 속에 나는 나의 얼마만큼의 진심, 얼마나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거기에 담기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제사, 진실이 없는 행위,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면을 보면 여기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었을 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하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색까지 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뼈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내 중심을 담지 못했다고 하는 것, 내 자신이 잘 알 텐데
왜 안색이 변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바로 나 자신과의 문제이지 다른 어떤 사람, 내 주위에 누구, 아벨과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먼저 하나님과 바로 나 자신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또한 사랑을 베풀고, 언제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언제나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단코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말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직선적인 관계에 있어야 할 나 자신인데, 이 관계부터가 뭔가 틀어져 있고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뭐 누구 때문이라든지 주위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다든지 또는 누구를 원망하며 분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 아벨에게 화를 내고요, 그에게 분풀이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어떠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웃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또 우리 인간의 자기 상실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어지는 불행이 있게 되어지고요, 정말 원망이 있게 되어지는 원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 불신앙과 정성이 없었기 때문이지, 이것은 결단코 가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만일 이 아벨의 제사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인은 비록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괴로움도 그는 느끼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아들여지니 바로 이 사실에 그는 분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 문제 그 책임을 오히려 아벨에게로 돌리면서 얼굴색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잘된 일은 언제나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고요, 잘못된 일은 그 책임을 늘 남에게 전가시키고 또는 환경에 뭐 탓하면서 이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부부들 가운데 이런 일이 흔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 보니까 아이가 뭘 좀 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다 자기를 닮았다고 그러고요,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공부를 좀 못한다든지 한다면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다든지 네 엄마를 닮았다고, 또는 조상 잘못 만났다고, 그래서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원망하니 같은 말을 한 경우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것은 모두 다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이지 그 누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거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함과 바로 나 자신에게 이 정욕 때문이지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핑계하면서 책임을 남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깊은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신라곤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하여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사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늘나라로부터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같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 기회에 영영 못 가지게 된 것을 거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든지 이 인간을 범죄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인간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거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탄의 마음이 바로 가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 아담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죄를 원인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와에게로 그 모든 원인을 전가시켰습니다.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뱀에게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잘못된 버릇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버릇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모든 잘못을 그저 남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전가해 보려고 하고 있는 바로 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 불의가, 내가 비록 잘못한다고 해도 내가 불의로운 사람으로 죄가 되는 것은 나 때문이기보다도 저기 있는 저 의로운 저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진실한 사람이 오히려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의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악한 사람 그 자체로서 자기 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착한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가 비교되어 드러나게 되니까 이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도 범죄하도록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로 그의 악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때 자기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나의 드리는 이 제사가 정죄를 당한 것은 아벨의 저 제사가 연락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아벨만 없으면 나는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 아벨을 죽여서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모든 불의를 갖다가 감추고 정당해 보려고, 바로 이와 같은 가인의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있지 못하고 주위의 사람들만 살피고 남의 모든 행위를, 나의 모든 것을 견주어서 그래서 질투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이나 핑계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이전에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의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몰라서 물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지금 죽었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물으신 이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가인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네가 아벨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하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과 그 관계성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참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것은 참으로 그럴듯한 논리적인 것 같은 대답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지 네 아우, 내 이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이것이 뭐 있다 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책임이지 않느냐? 이웃의 그 가난이,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이 어찌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나로서만, 나만 선하면 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책임만을 다 지면 되지 않는가? 우리 주위에는 자기 자신의 책임도 다 지지 못하는 자가 아주 수두룩하지 않는가? 그래서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생각,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 순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의 마음속에 평생에 씻지 못할 것 같은 상처를 입히는 사람, 때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서도요 진실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로 인하여 믿음의 연약한 자들 실족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주위에 큰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일 보세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인도를 해야 될 이 같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하여 전도하는 이 길까지도 막아버리는 일들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 다니고 그 어떤 사람, 그 예수 믿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심각히 생각해 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어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결국 여기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영원한 저주 속으로 빠지게 만든 사람이죠. 이것은 바로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는가, 지금도 죽고 있는 것인가? 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는데, 내가 마땅히 바랬어야 할 바로 이 향기로서 이 책임,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땅히 바랬어야 할 이 사랑의 향이, 나를 통해 풍겨나서 온유한 그 향기, 이 겸손의 향기, 이것이 나를 통해서 발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 구원받을 이 영혼이 죽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인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책임 없는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책임이 있다. 아우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나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과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이 책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물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질문을 분명히 들으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물음은 직접적인 나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가 입히게 된 모든 피해자, 나아가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때문에 있게 되지는 이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이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는 혹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또 어떤 사람을 마음이 아프게 하고요, 또는 내 생각에 내 주장만을 늘 일컫다가 그러다가 그 이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죽게 하는 살인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나 자신을 면밀히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칼 같은 데는 흉기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말로 살인을 하고요, 붓으로도 살인을 하며 또는 행동으로도 우리는 살인을 합니다. 내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행동들, 나의 마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성경은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 혼자 그럭저럭 잘 믿고 천당 가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온유하며 겸손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매일같이 힘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저 마지못해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총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살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적극적으로 건설하며 살아가는 사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껏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언제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이 하신 그 모습으로 대답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